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의 말씀인데 또 이 영상 화면이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화면은 두고 우리 오늘은 그냥 목소리로만 우리가 서로 말씀을 좀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씩 영상이 멈추어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목소리로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고린도 지금 후서 5장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우리에게 곧 올 터인데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항상 고향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풍성한 집을 떠나서 고향 객지를 다니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면 늘 마음속에 우리 집에는 고향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맛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셔서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나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 오늘 좀 새벽에 같이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4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속에도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리로 배울 때 중요하게 배우는 한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흔히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죄도 있지만 본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이 되어지지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또 고백하는 대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하게 고백하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범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명을, 직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 죄성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고백을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 이 고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겉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그 겉모습에 드러난 사람의 형편들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길을 여셨는데,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역시 똑같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연결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저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연결점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내 자신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 편에서 나와 성격이 맞느냐 다르냐, 나와 한편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와 한편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악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 모든 악들은 사람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악이 점점 이 땅에 넘쳐난다. 나와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사상과 다르면,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아무리 내 사상과 달라도, 나와 정치 이념이 다르다 해도, 민족이 다르다 해도, 국가 경계가 다르다 해도,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서에 보면 자신들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고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의 겉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것은 예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가 그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지실 것인가 하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랐던 그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나를 기준 삼아서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해가 되는 인물이므로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건 어떤 곳에 있건 간에 분명한 것은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죄를 위해서 동일하게 죽으셨고,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화해되어지기를 동일하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너를 통로 삼아서, 너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화목케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진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내가 혹여나 나를 기준해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지 않았는가, 이 모든 나를 기준 삼은 것이 확대되어져서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하나님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일을 위해 내 사명으로 삼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이제 이 새벽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나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직분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기준 삼아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병상 있는 주의 종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가정들 속히 회복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